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아가서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또 어떤 의미로 읽고 또 적용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첫 인상은 어떻게 이런 책이 정경 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그것도 한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서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결론을 짓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은 학자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쓰여졌을 때, 솔로몬이 이 책을 쓸 때 그가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만을 생각하고 이 노래를 지었고, 이 합창단이 동원된 노래, 그리고 상대방의 여인, 그리고 지역 이름, 술람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이 정말 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것일까? 그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한참 2800년, 29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는 눈하고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950년, 29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아가서를 볼 때에 이것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노래로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이 그 당시에 이런 노래를 불렀고 그 당시에 이런 시들을 지었으며 그 당시에 이런 로맨틱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서로 나눴구나.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본질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로 살게 하셨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고,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형이라면 그 원형을 따라서 사람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그 사랑도 역시 원형을 모방한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는지 흉내내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 원형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 그 DNA 속에 있었던 그 사랑, 물론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만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원래의 사랑의 전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닷물과 물방울 한 방울 정도의 차이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거기에는 바닷물에서 또 물이라면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방울의 물을 통하여 바닷물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것을 로맨틱한 노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로맨틱한 노래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 한 방울의 물 속에 있는 이런 재료들과 이런 원소들과 이런 특징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멋진 사랑인가, 아름다운 사랑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법 잘 모릅니다. 먼저 저부터 고백하자면 사랑하는 법 잘 모릅니다.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많이 하고 유행가도 많이 듣고 하지만, 당신 정말 사랑할 줄 압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인데,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목회자인 저에게 당신 정말 사랑할 줄 압니까? 물어보면 제 자신도 사실은 대답하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대답이 아니라 주저하는 대답하기 좀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레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랑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주셨기 때문에 아가서를 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법은 두 남녀 간에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해서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뮤지컬 같습니다. 저도 뮤지컬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가서 볼 시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도 없었지만, 그러나 TV나 이런 데서 뮤지컬 이렇게 하잖아요. 스테이지가 있고 솔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합창하는 사람이 있고 듀엣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종류의 그 스토리와 그 장면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가 솔로냐, 누가 쉽게 얘기하면 신랑을 맡은 파트냐, 누가 신부를 맡은 파트냐, 누가 이 다른 합창을 하는 파트냐, 나중에 오면 또 다른 파트들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목만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는 2절부터 여인, 신부가 노래합니다. 특이하죠? 남자가 노래하지 아니하고 먼저 여성인 신부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4절 거기까지 중반까지 신부가 먼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이게 지금 바로 신부의 친구들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장면은 다 복수니까. 그리고 여기 쭉 보면 다시 5절에 가면은 이 신부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또 친구들이 노래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등장하는 데가 바로 9절에 겨우 등장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인 솔로몬과 그 사람들을 여기서도 우리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보면은 드디어 신랑이 등장하고 또 신부가 나와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신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과거에 우리 오빠들 때문에 양치기로 전락해서 양을 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양을 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렇지만 내 새카만 얼굴은 건강한 아름다움이고 좋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 재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내 신랑이 나를 찾아왔어요. 지금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떨어져 있다가 마치 러브 스토리 같이 한 여인이 저 어딘가에 가 있고 또 찾는 남자가 여기 있고 그래도 이 남자가 너 아무 사랑 안 나면 너의 머리털은 이렇고 너의 목은 이렇고 너의 얼굴은 이렇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내가 비록 새카맣게 생겼지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여쭙고 뭐 이런 노래가 지금 서로 마치 한 장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 현재 지금 내가 왕의 침상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왕이 나를 찾았던 어떤 그 시점의 노래, 왕이 또 여인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이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름은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는 솔로몬이 정말 사랑했던 한 어떤 여인, 어떤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눴는지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는 솔로몬이라는 한 남자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한 여인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서 어느 기간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의 기간 동안에 울려 퍼졌던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바람둥이네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또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가 많았잖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1대1의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부부관계를 맺고 이제 또 맺으려고 하고 있고 맺은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랑의 모습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질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295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남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일방적으로 여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이하게 이 아가서는 출발이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놀랍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또 남자 위주의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래 놀랍게도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여인이 먼저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여인이 먼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대화하고 자기 속에 있는 감정과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속에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나는 사랑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저는 사랑하지만 할 표현이 좀 약간 이게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잘 접근도 못하고 제가 표현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예, 사랑을 모르는 거지 사랑하는 표현을 못 배운 거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방법도 배워야 되고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다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너희가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뭐가 진짜 사랑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랑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교회 안에는 권속들도 그 사랑이 필요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말 큰 사랑, 멋진 사랑,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판단력과 시시때때로 적시에 말하는 법과 사람들을 세워주는 법,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처음부터 그런 숙제를 던져줍니다. 봐라. 이렇게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신랑과 신부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로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들로 서로 흡족하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나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덕 세워주는 이런 서로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는 1장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딕테이티브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딕테이티브라는 말은 딕테이터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독재자, 혼자 말하는, 혼자 명령하는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당신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라.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딕테이티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컨버세이셔널 합니다.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자기 말을 하는 그리고 서로 반응을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의 교류를 하는 거지.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놓고는 슉 하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남성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명령하는, 여자는 순종하고 따르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사회입니다. 유교적 사회입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를 인정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면서 대화하는. 저는 이 아가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렇게 여성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3000년 전에. 그것도 서로 막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어 하실 때 어떤 사랑을 원하실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막 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 순종해라,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안 살면 벌 받는다, 너 징벌 받는다, 너 이렇게
명령에 절대 묵종하고 살아라. 그거는 전체 사랑의 한 파트입니다. 사랑은 대화하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그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찾아가셨고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신 것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성경에 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사람,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고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걸 말하기만 하고 일방적인 그런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긴 하고 간직하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이. 한쪽은 듣는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그러나 결국은 자기 욕망이 앞서가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듣든지 사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지만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럼 사울은 듣지를 않아. 자기 혼자 하고 아쉬운데 또 가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질 못한 사이. 사랑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알고 또 나시인으로서 살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혜도 있었습니다. 머리 좋았습니다. 꾀도 내고 그런 걸 내서 블레셋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보다 욕망이 먼저 앞서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눈이 뽑힌 다음에 회개하고 그가 신전에서 기둥을 밀어서 같이 폭사하는 그러한 한편으로는 장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참하기도 한 그런 마지막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을 볼 때마다 그의 감정, 그의 표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듣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밤이 깊도록 고민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들으려고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 컨버세이션, 대화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입장에서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과 대화하며 살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화하는 걸 원하세요. 소통하는 걸 원하시고 내가 네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내 얘기도 들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좀 들어봐라. 네 마음을 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2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좀 하자.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대화하시면서 걸어가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참 소중한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고,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친구와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고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친구로 내가 너를 삼았는데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듣고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하고도 잘 대화하지만 우리 주님과도 잘 대화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